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주일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다윗도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 1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면 다윗이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그 천막으로 된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것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는 다윗에게 왕이 좋은 대로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그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말할 것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에게 전하기를 건축하지 말아라.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루어 주시면 또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내 집을 건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언제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원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부르셨는데 다윗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 있을 때에,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잘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 양을 치던 목자일 때, 목동일 때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삼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대적을 막아주시고 오늘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서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그와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시면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가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돌보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서 거주할 땅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실 때에 전과 같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즉 사울 왕은 사울 왕으로 끝나버렸죠. 사울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시고는 더 이상 사울의 왕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냐면 너로 끝나지 않고 너의 씨 가운데서 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고 또 너의 후손들을 계속하여 왕의 자리에 있게 하겠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이 다윗이 품었던 소원을 이루게 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오늘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계속되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인 것이죠. 어제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는 것, 중생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누가 약속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야. 아멘.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멘.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14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해 준 것이죠. 오늘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오늘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여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허락하지는 않았는데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온전히 그 믿음 안에 나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들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을 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고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다윗의 자녀들로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아멘. 믿고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